지난주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을 살펴봤죠. 그 계명은 단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만을 언급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총체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이든 자녀들에게 연로한 부모를 존경하고 돌보라 하는 명령일 뿐 아니라 공동체 지도자들 그들을 존경하고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조건이 있었죠. 부모나 지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권세를 사용해야 했고, 그걸 통해서 자녀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올바로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을 좀 더 원어에 정확하게 풀이한다면 죽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그 대상을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원래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그냥 죽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이 계명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 되었든 동물이 되었든 식물이 되었든 모든 것을 생명이 있다면 죽이지 말라 하는 뜻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근데 동시에 성경에는 죽이라는 명령도 있죠. 당황스럽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외동 아들인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도 하셨죠. 첫 번째 왕 사울에게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고, 성경 여러 곳에 우상을 숭배하거나 살인을 저지르거나 또는 폐륜 아들은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런 성경의 내용들은 어쩌면 좀 모순처럼 보이기도 할 겁니다. 어떻게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씩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모순처럼 보이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살핀 6계명의 해설이 신명기 19장부터 22장 12절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는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위증죄에 대한 것이고요. 넷째는 전쟁, 그리고 다섯째는 동식물에 대한 것이에요.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만 살펴봅시다. 첫 번째, 도피성에 대한 건 의도하지 않게 살인을 저지르게 된 사람이 죽은 사람의 유족이나 친족들로부터 보복당해 죽지 않도록 피신하는 성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이 도끼날이 갑자기 날아가가지고 의도하지 않게 옆 사람이 맞아 죽었다. 그랬다면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도피성으로 피신을 했더라도 의도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거기서 끌어내어서 보복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명령은 아니다. 명백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라면 죽임당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가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지파별로 이렇게 경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각 지파가 들어가 살 수 있도록 분배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각각 농사도 짓고 먹고 살 수 있었죠. 그것을 누군가 살짝 옮긴다는 것은 남의 땅을 고의로 빼앗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땅은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물이나 공기만큼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땅을 빼앗는 것은 사실상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딛고 살 땅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참 부동산 정책 참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토지 공개념을 주장해 온 분들이 있는데요. 토지 공개념이란 이 토지라는 건 사유물이 아니다, 공유물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유래한 사상이지 공산주의 좌파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을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국유화하거나 공유화하는 나라들이 소수지만 몇 개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래서 우리도 그처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덮어놓고 좌파나 종북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토지는 내 거다라고 못을 박아 두신 거예요. 사고 팔지 마라. 혹시 살아가다 너무 사정이 어려워서 너의 땅을 팔았더라도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다시 디폴트 값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땅은 사고 팔지 못하게 하셨고, 처음 주어진 그 땅 안에서 누구나 공평하게 자신의 터전을 잡고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맹신하고 있기 때문에 땅은 투자거리에 지나지 않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불행이 땅으로 인한 것입니다. 서 있을 땅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은 땅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제도를 바꿀 수는 없다 해도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도 이런 인식의 변화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변화들이 올 수 있겠죠. 좌파냐 우파냐 뭐 국힘이냐 민주당이냐 그런 게 아니라 올바른 정책을 추진해가는 그런 정당과 정치인에 우리가 표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되겠죠. 세 번째는 위증죄입니다. 말 그대로 상대편을 상해하려거나 또는 죽이려는 의도로 위증한 것이 발각이 되면은 자기가 의도했던 것을 본인이 당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을 너무 쉽게 처리하지 말고 신중하게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생명을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법이죠. 네 번째는 전쟁의 경우인데요. 이 전쟁은 21장 끝까지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전쟁과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전쟁의 방식입니다. 전쟁을 벌일 때도 무조건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는 가서 화친을 청하고 그 화친에 그들이 응하면 전쟁하지 말고 그냥 점령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만 전쟁을 벌이도록 하셨어요. 전쟁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전쟁을 할 때도 가나안 족속들인 경우는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민족들에 대해서는 군인들만 죽이고 나머지 사람과 뭐 여러 전리품들은 취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역시 무조건 다 죽이라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전리품 중에 나무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영역을 점령했다면 그 주변에 심겨진 나무들이 있겠죠. 그런 나무들을 베어서 무기를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특별히 과실수는 베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과일 나무들은 가만히 두면은 열매를 맺고 그러면 너희들이 따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의 경우도 이유 없이 무조건 베지 말고 벨 것과 베지 말 것을 구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건 살인사건입니다. 살해자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전쟁의 문맥에서 나오기 때문에 평상시의 사건과 좀 구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이 살인사건이 벌어진 장소와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장로, 재판장, 제사장들이 암소 한 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대속을 하게 했어요. 이게 이제 인류학적인 관점에서는 속죄양이라고 부르는 그런 의식인데요. 범인을 찾을 수 없는 살인죄라고 하더라도 그냥 덮어두지 말고 그 죄에 대해서 대속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살인죄를 처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전쟁 포로 중에 여자가 있을 경우에 그 여자 포로와 결혼하는 문제도 다루고 있어요. 여자 포로 중에 네가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어서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여인을 포로로 취급하지 말고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여인과 동등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복 결혼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같이 일어나지요. 그 중에 하나가 장자권의 문제도 있습니다. 부인이 여럿이면 아무래도 더 사랑하는 부인이 있고 덜 사랑하는 부인이 그렇게 생기게 되는 같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이 어려도 장자로 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덜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이라도 그 아들이 장자가 맞다면 장자 대우를 해주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한 몫을 더 받기 때문에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전쟁을 해서 포로들이 유입이 되면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다른 민족의 가치관이나 그런 방식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모 말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식들도 생길 수 있다. 그럴 때 그 패역한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나무에 달아 죽임을 당한 자가 있다면 밤새 두지 말고 장사하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소나 양이나 새 이런 동물들의 목숨에 대해서도 22장에 가면 또 다루고 있습니다. 살인에 대해서 좀 죽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길게 서술하고 있지만 그 죽이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은 분명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나 동식물까지 이유 없이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앞서 언급한 명백한 범죄에 대해서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런 이유 없이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고 동식물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만큼 생명 자체를 귀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살인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살인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데요. 그 살인과 관련해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낙태, 안락사, 사형제도, 자살, 그리고 뭐 전쟁도 지금 역시 벌어지고 있고요. 살인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도 넘쳐납니다. 사람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빼앗는 일도 있지만 간접적인 살인도 많이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적인 불평등 때문에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요즘 온라인 세상에서 악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성소수자들도 이런 위험에 빠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성소수자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그들의 영혼까지 혹시 죽음으로 내몰고 있지 않는지, 그런 점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공사 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요즘은 이런 산업재해를 안 하고 기업살인이다라고까지도 명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받는 것조차 쉽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죠. 동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그래도 반려동물이라고 해가지고 예전보다는 이 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너무 많은 동물들이 사육되어서 사람들에게 잡아먹히고 있습니다.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사육장에서 낳는 계란을 우리가 먹고 있죠. 결국 손해는 인간들이 보는 것이죠. 우리가 땅을 생각하지 않고 마구 농약을 뿌려서 농사를 하면 우리 후세대가 고스란히 그 해를 다 받게 되는 것이죠. 쓰레기 때문에 지구가 몸살하고 있는 것,
그런 것도 같은 차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일일이 거론하고 또 우리가 답을 찾는 것도 참 쉽지는 않는 일일 것입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모든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그 구호로만 안 될 것 같다 이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하신 생명을 중시하는 그 정신, 그것을 사회적으로 퍼뜨려 나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음의 반대편에 있는 생명, 또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즉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성경으로 찾는 것이 더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6계명을 해석하시면서 단지 살인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으로 바꾸셨죠.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보면은 10계명의 많은 부분들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특히 6계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고 욕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직접적인 살인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말로 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네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 즉시 중단하고 그 형제를 찾아가서 먼저 화해하고 예배를 이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보다 화해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예배에 목숨 걸지 말고 화해에 목숨 걸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생명체 안에서 화목이 생명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체에는 화목이 깨어지면 목숨이 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화목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화목을 우리가 목표로 삼자. 인사할 때도 화목으로 인사하고 표도 화목한 교회로 갖다 붙이고 교회 홈페이지에 화목합시다 써붙인다고 화목한 교회가 될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화목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걸 밝혀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려고 하죠. 아마 화목이 깨어질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그대로 두고 봉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골마 터집니다.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형제와 화목을 명령하시는 것은 문제를 덮어놓고 화목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라는 것이지 문제를 덮어두고 악수만 하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이 어려운 명령이에요. 이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마음을 통하지 못하는 사람과 어떻게 악수하고 화해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화목을 추구해가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하지만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참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의 공동체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 중심으로 단결해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즉 공동체라고 모인 사람들이 그냥 서로를 바라보면서 자기들끼리 좋아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반가워하는 그것이 기쁨도 아니고 그것이 교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그냥 반가운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 진정으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공동체, 정말 살아 숨쉬는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려면 그 공동체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이게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적은 편지거든요.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기쁨이 넘치는 편지를 적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바울을 도우면서 그 복음에 진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은 비록 수인의 몸이지만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참 기쁨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마디부터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감옥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처지에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은 진짜 빨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지만 빌립보 교인들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조금 더 살아서 할 일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이 감옥에서 순교하더라도 기뻐하겠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마음과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참 너무 놀라운 일이죠.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이토록 감옥에서 기쁨이 넘치도록 만들게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된 공동체의 기쁨을 바울이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단 한 번도 빌립보 교인들이 착하고 또 좋은 사람들이어서 또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줘서 기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교인들이 좋아서 기뻐하고 이 교인들이 문제가 있어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나 된 사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죽지 못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살 이유가 있습니까? 살아야 할 이유와 목표가 없다면 그게 죽지 못해서 사는 거죠. 어떤 유명한 과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 걸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 의미는 없다. 나 자신의 존재 목적도 없다. 나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 뿐이다. 의미를 찾지 말고 살아있으니까 그냥 살아가면 된다. 제발 의미를 찾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이분의 말에는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미가 없는데 왜 삽니까? 의미 없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삶에 의미가 없는데 죽지 않아야 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의미가 없는데도 이 참 힘들고 괴로운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살아란 말입니까? 그분은 왜 죽지 않고 살아있을까요? 책임감 때문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모를 뿐입니다. 인간들은 의미와 목적이 있어야 삽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성경도 주신 거예요. 우린 우리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닮아가도록 목표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감을 얻도록 만들어 두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져 갈 때 생기는 행복 호르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할 때 나오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의 바울은 바로 이 행복 호르몬이 지금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이방인 성도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순종하고 함께 성화되어 가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느냐 이거죠. 우리 인생의 목표를 잘 설정해 나가야 됩니다.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이유,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걸 몰라도 그것 때문에 죽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 안에서 그걸 찾아가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 과정을 주님과 함께 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이 목표를 이루기 전에 나 자신도 죽어서는 안 되고 남도 죽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함께 살아가면서 손잡고 함께 살아가면서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목적을 서로 바라보면서 그 함께 추구하자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가면 거기가 바로 진정한 공동체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화목의 공동체를 이룰 방법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룩한 목적,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걸 위해서 나 자신도 또 남도 쉽사리 죽이거나 해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손잡고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님 지으신 이 세상에서 주님과 나 자신, 그 형제자매, 나가서 모든 생명체, 이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